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바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앞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족속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들은 이제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쟁할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는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본문 말씀 2절과 3절에 보면 모압의 왕 발락이 아모리 사람들과 바산의 왕 옥을 이스라엘이 친 것을 보고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이 낳은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땅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은 롯의 자손들의 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모압과 전쟁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지나가려고만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압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미디안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죠.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을 다 망치고 뜯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각을 사로잡으니까 없는 일들도 없는 것까지 상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이와 같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발락에게 미디안 장로들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돌에 살고 있는데 신통방통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축복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정도로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신하들 그리고 미디안의 장로들을 이 선지자 발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발락은 복채를 들여서 사람을 보냅니다. 복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점을 쳐주고 값을 받는 것을 복채라고 이야기하죠. 예언자라고 나타났는데 사실은 점쟁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을 만난 모압의 신하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5절과 6절이에요.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발람은 그들에게 하룻밤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릅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하나님인 것을 몰랐을까요? 그러므로 단박에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아도 거절해야 되는데 그가 왜 그 사람들을 거기 머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복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돈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의 신하들을 만난 그날 밤에 발람은 하나님에게 여쭈어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분명히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광야에서 거칠게 살았던 보잘것없는 민족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우리들, 내 처지가 불쌍해 보일 수도 있고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그 여쭈어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저주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기도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거 그냥 교만입니다. 그리고 자기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인이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해 보겠다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성경은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이 그들 가운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불의한 일이었고 거룩하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신앙을 이길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대화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칼바르트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늘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며칠 못 가서 또 불안하니까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듣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은 매일 한국에 있는 분에게 매일 기도하고 또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지만 그분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참 불안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일도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모압과 싸울 생각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발락은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자 하나님은 그들을 복 받을 자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발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붙들면 두려움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발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돈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